할렐루야 성가대 청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월일이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월이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하루속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라는 뜻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부쩍이나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2007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개봉된 코미디 드라마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7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만 주 줄거리가 두 말기 단자인 에드워드와 카터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이루고자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은 두 주인공 중 한 명인 카터라고 하는 인물이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 날이 1년조차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병원에 통보를 받은 뒤에 낙심해서 자신이 적어보았던 이 버킷리스트를 구겨서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병실을 함께 쓰고 있던 또 다른 주인공 에드워드는 그 리스트를 보고 그 리스트대로 한번 실현해보자 그렇게 그 카터를 설득을 합니다. 물론 그에 드는 모든 병은 자신이 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같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경주용 차를 몰기도 하고 북극 위를 비행하기도 하고 인도의 그 유명한 타지마할을 방문하고 또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몰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사파리에서 모험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버킷리스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카터는 식었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내에게 프라가 사과하며 가족과 남은 마지막 생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도 오랜 세월 멀어져 있던 외동딸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외동딸은 아버지를 반갑게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지 못한 손녀딸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이 에드워드는 손녀딸과 인사를 나눈 뒤에 손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에게 키스하기라고 하는 그 목록을 지웁니다. 이 영화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노년의 아름다운 꿈을 선사한 영화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가져보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떠올리고 그렇게 살아보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 1년이 아니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 아니, 제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남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전반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가야 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립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 버킷리스트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난동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책상, 또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의 의상까지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뒤집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 성전에 있던 상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했던 측면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헌금을 낼 때 로마 황제가 마련한 동전으로 헌금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이방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주화가 필요했습니다. 한정사들은 이처럼 황제의 얼굴이 있는 로마의 동전을 성전에 거룩하게 바꾼 그러한 일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물로 드린 소나 양과 비둘기 등을 팔았던 상인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흠이 있거나 병이 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이제 동물을 집에서부터 제물로 준비해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오는 길에 병이 들거나 또는 다쳐서 흠이 생기거나 또는 야위어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성전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키운 흠없는 동물을 사서 제물로 그렇게 드리곤 한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상인들은 이러한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한전상이나 제물을 담는 성전 상인들의 역할은 그리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존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인들을 완전히 뒤엎고 쫓아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강도라고 비난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의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아니 왜? 무슨 이유? 예수님께는 이렇게 격렬하게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비판하고 성전을 뒤엎어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왠지 예수님은 좀 융통성이 없으셔서 이렇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유익한 그러한 어찌 보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 말씀에서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러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일에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동전을 바꾼 일에 분주하고 재물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물론 그들 유대인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위해 동전 바꿔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흠없는 번제물을 드려야 하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놓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배에는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 의식만을 보여주는 그들의 위선을 보고 크게 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강도와 같은 자들로 질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분주한 일상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 일로 꽉 차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중심을 그만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우리 이런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참으로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참으로 갑자기 소리도 들으시고 상도 뒤집으시고 상인들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왔느냐? 무엇에 집중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들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어 예수님은 또다시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반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홀히를 하시며 뒤엎으시고는 또 예기치 않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바쁘게 종교의식을 취할지라도 정작 그 형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을 주님이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예화입니다는 19세기 주ገብ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특별히 노예제도를 잘못됐다고 단죄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참으로 그 부정을 사정없이 나무라며 회개를 촉구한 신령한 설교자였습니다. 재현이 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웬 낯선 젊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여기저기 웅성웅성 거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젊은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좋다고, 거기에 은혜가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결혼할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많은 종류를 들여서 이 예배를 연출하는 교회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왔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신앙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참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나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채워지고, 나에게 참된 생명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께 성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은혜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를 저희들 사모하며 그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